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얘기를 꼽아보라 한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에 큰 무리에 에워싸여서 이제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삥 둘러쌌습니다. 오병의 기적 때 수만 명이 있었으니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고 가는데, 이 군중 속에 한 여인이 뒤로부터 계속 예수님 쪽으로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매일 피를 흘리는 몹쓸병,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람들 때문에 섞여 살 수가 없고 고립되어 홀로 죽어가야 하는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허비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께 다가간 것을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 맨날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저는 오늘 이거를 교육자들과 한번 좀 연극을 해볼까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10,000원 꽉 차 있는 지하철,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인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인천에서 서울로 다닌 적이 있는데, 꽉 찬 이 지하철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비켜줘요. 그러면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꽉 사람이 차 있는데 내가 간신히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인은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혈루병 때문에 몸도 약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자고. 근데 이 여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쓱쓱 가는 게 아니라 군중 틈을 필사적으로 뚫고 조금씩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른 건 다 없습니다. 이 여자는 뭐냐?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 길을 뚫고 나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 바로 뒤에 딱 이르러서 겨우 그분의 몸에 손을 딱 댔을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마음 중심에 비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확고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오랜 뿌리 깊은 혈루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나 치유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힘써 나아간 후에 뒤로부터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던 새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병이 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점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병이 나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했는데 예수님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여인이 뒤로부터 다가와 손을 대는 걸 허락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을 슬쩍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앞만 보고 가실 뿐. 근데 그냥 이 모든 일을 행한 게 누구냐? 불쌍한 혈병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누구하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여인은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댔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 사람이 손을 댑니다, 만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특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댔을 뿐.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강하게 역사했던 게 뭐냐?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이 계속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 11장의 가르침에서도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듭니다. 얘들아,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가 한밤중에 쫄쫄 굶은 배고픈 상태인 것을 알고 다른 인근의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덩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계속 문을 두드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식구들과 이미 잠자리에 누웠던 그 사람이, 친구가 간구하는 것을 주겠냐 안 주겠냐?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기라. 내가 친구니까 그래 떡 줄게가 아니라, 나 지금 잠자니까 가, 내일 와 했을지라도 계속 두드리면 아이 잠이나 좀 자자, 아이 못 자겠네, 그러고서 나서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떡을 달라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인정 사정 없이 줄 때까지 계속 밤새 두드린다면 누가 버티고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간절히 계속 구하되, 아멘. 우리가 성령 축제 때 구하는데 계속 간절히 구하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뭐냐?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계속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예수님은 구하라, 계속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계속 찾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면 찾아낸다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언제까지 두드리냐? 열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 임하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도록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참되게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천성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불시험, 연단의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시험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위협하는 악한 때,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고 좁은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성령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부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는 모든 분이 오순절 막을 때 방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때만 오래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혈류병 여인은 자신의 돈, 의사의 도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 것의 소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없어요. 의사 찾아봤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이제 다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다가갔던 겁니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나면 뭐 병원에 가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못 만나도 내가 아직 돈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은 절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다른 건 없다. 나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그러고 다가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능력, 치유 능력이 그녀의 빈 마음과 삶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채우기 전에 먼저 철저히 나를 비우고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회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 충만히 임해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가득,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성령이 원해도 그분은,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인간의 생각이 성령님을 가로막고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채우세요 하면서 내가 고슴도치처럼 내 생각을 딱 세우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내 파도치는 온갖 감정, 지금 여러분의 감정, 저의 감정 그대로 고집하고 담아두면서 누군가가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세상께 너무 좋아,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영적인 것에 어둡고 냉랭하고 그런 마음을,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일지라도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충만하게 그렇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롭게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원치 않는데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되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방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짐을 가득 채워놓지 말고 다 비우고 버리고 그분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함으로 나의 옛 것을 버리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비우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 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모든 잘못된 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외치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잘 깨달아집니다. 요즘 내가 열심이 없었고, 내가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고,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뭐가 됐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는데 그 피를 뿌리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갑니다. 단 1, 2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일단 회개하십시오. 한 5분 회개하고 끝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 자꾸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비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만을 생각했듯이 점점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그 열망이 커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만 원하고 높이는 예수 중심의 마음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뭐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끌어당겼듯이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죄를 고백하고 비우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채울 때 성령님은 위로부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주신 게 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8월의 성령 축제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깨진 심령, 마음을 깨뜨리고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간절함, 담대함, 인내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성령님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에 화답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혈류병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을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혈류병 여인을 치유하신 능력이 임했듯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화답하며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